샬롬.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대림절 2주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헤로드 왕 때에 저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들이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당시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헤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시는 헤롯 대왕이 병들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임질, 성병이죠. 임질 및 여러 가지 또는 암이나 병적인 신경 쇠약 등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미 40년 동안 권좌에 앉아 있었고 아시다시피 유대는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임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구약에는 에돔이라고 나와 있죠.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실력자였던 안토니우스의 후원으로 유다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후에 안토니가 아우구스투스와의 권력 다툼으로 죽은 뒤에는 또 헤롯이 그 동물적인 권모술수로 계속 신임을 받아 유대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 헤롯을 신임하기로 했지만은 아우구스투스는 이 헤롯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아우구스투의 가장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헤롯 통치의 잔혹성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끊임없이 권력 수호에 대한 집착에 시달렸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인 마리암네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는 이유로 아내와 또는 그 사이에서 난 아들 3명을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가족을 포함 누구든지 죽여버렸습니다. 현대 학자들조차 도대체 헤롯이 몇 명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헤롯의 잔혹성을 예수님이 나시던 그 해 베들레헴에 있었던 유아 사례에서 잘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헤롯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당시 유대에서 존경받던 지도자들을 여리고에 있는 로마 경기장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동시에 그들도 처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망일에 온 유대가 함께 슬픔에 잠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시대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 땅에 보낸 그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로 사는 것도 너무나 굴욕스럽고 힘든데 헤롯 같은 이방인 왕의 치하에서 40년간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유대인들은 일말에 마음에 남아있던 희망조차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어가는 시간까지, 그 막판까지도 그 잔인함과 피의 발광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불리우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동방박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마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귀는 현재 매지션, 마술사라 그러죠.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이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보고 우리 오늘 대강절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서의 학계 스가랴 시대, 즉 페르시아 시대죠. 이 제2성전 시대부터 잘 알려져 있던 페르시아의 지배 엘리트 계층입니다. 원래는 주로 천문학 등 당시 최고의 과학을 연구하는 집단이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마귀들,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왕실 내에 굉장히 강력한 정치, 지배 엘리트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이후 로마 시대까지도 그러한 전승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5, 6세기, BC 5, 6세기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아마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성경,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책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이즈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가졌을 확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이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우리의 구원자의 오심을 이들이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상징 막대기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순수하게 성경만을 연구했다면 아마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의 구원자의 출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2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한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페르시아,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의 당시 이동수단을 통한 이동 시간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러한 동방의 마귀들,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이 외진 곳까지 힘든 여행을 감행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이 여정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목적을 밝히는데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러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이 마귀들은, 동방박사들은 당시 세계의 모든 과학과 지식과 지혜를 다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현대 IT 기업들이나 거대 기업들을 이끄는 초엘리트들과 아마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지식을 섭렵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유대인으로 난 왕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동방박사들의 최종 목적은,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왕, 아니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구주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이 유대 땅에 온 목적이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들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간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평생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의 여정, 목적을 다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을 감았을 때는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아침이 왔다면 빨리 눈을 감을 저녁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을 뜨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밤, 그래서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1세기 때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비추이는 우리 주님의 빛은 부활의 빛입니다. 이미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고 앉아 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그 동방 박사들처럼 기꺼이 이 빛에 경배하기로 원한다면 이 빛은 외로운 영혼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갈증과 목마름에 지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1세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지만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일어나 문을 열고 경배하며 우리 그분의 빛에 경배하며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